신앙에 있어서나 세상의 삶에 있어서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보증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절대 시건하지 않으세요. 땅에 떨어질 말씀을 하는 법이 없으세요. 당신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선 잘 이렇게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자기 삶의 근거로 또 자기 마음의 믿음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반복되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복은 여러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복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을 지루해하거나 반복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철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걸 다 흡수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마음 상태에서 100배나 거두는 상태로 말씀을 들을 때는 열매 그렇게 맺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많아야 60배, 많아야 30배. 아니,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무심하게 듣고 거절하며 듣고 내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고 튕기며 듣고 우산 쓰고 비를 피하듯이 말씀을 피하면서 듣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실패를 변명할 수 없는 이유,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다. 아멘.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숙하게 새기십시오.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 아멘.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인데 그 청년이 오랫동안 뭐 한 가지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있는데 너무 수입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금융과 관계된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겁니다.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일한 만큼 버는 어떤 재능이 나타나는 깜짝 놀랐어요. 쟤한테 저런 능력이 있었나? 11조가 100만 원. 11조가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은 아니에요. 11조 5만 원, 10만 원 하던 그 친구가 100만 원. 그럴 때는 그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때도 있고요. 아멘. 네. 11조가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청년으로서는 일단은 우리 상황 속에서 적은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공부하고 전문 분야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이 설득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구매자에게 구매 욕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입술에 아주 조동이 은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참 그 영역이 어렵다는데 이 친구는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탄을 했어요. 이야, 재물 얻을 능이 숨어 있었구나. 엉뚱한 곳에서 그물을 내리다가 저렇게 됐구나. 좀 더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저 분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듯이, 이 친구에게 이 영역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러면 자기 재능이 100% 발현이 되고 발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데 11조 100만 원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고생고생해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자기 재능에 맞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이 각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삼각형 보석만 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네모난 보석만 자기에게 담을 수 있는, 각각 이렇게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점을 인정합시다. 지금 내가 돈을 못 벌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런 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갈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벌 수 있는 재능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일단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자나 깨나 내 입에 달고 살고, 깨어나면서도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만날 일, 오늘 겪을 일들은 재물 얻을 능으로 나를 발현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아직도 어렵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선 마음의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의 길이 열리면 바깥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 길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까지 봉쇄해서는 안 돼요. 갇혀 살면 안 된다고요. 신앙은 갇힌 곳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얻게 하려고 내가 자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더 많은 자유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동서남북 어디든지 바라보는 대로 다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리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자유를 주신 것은, 죄사함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고 어디에서든지 번성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자유, 구원의 자유, 영혼의 자유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자유, 육체의 자유, 할렐루야, 재정의 자유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선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친밀함의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재물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한 그분의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 무시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도 재물 얻을 능력이 있거든요. 아직 본인이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 환경 맞아 떨어지면 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예수세계교회 오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수세계교회 오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세계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돌파와 길이 열림과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믿음같이 좋은 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인도네시아 가신다는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도 최근에 들으니까 아주 좋은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더라고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여기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사모님 저하고 안지 참 좀 됐죠? 작년에 알았나요? 네? 작년 1월 달에? 올 1월 달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복을 받으세요? 묻지 말아요.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묻지 마세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일이, 앞으로 보시면 정말 너무 좋은 일이 저분에게 생기셨더라고요. 저한테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 제게 오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두 번째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재물 얻을 능을 가지고 30배, 60배 하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까지도 100배란 말은 꼭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업화 시대 때는 30배 거둘 수 있었다면, 정보화 시대 때는 60배 거둘 수 있었다면, 지금은 무한 리필이 가능한 100배 이상의 그런 시대, 소위 요즘 말하는 4차 산업시대,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기 1인 기업이 가능한 1인이 70억, 80억을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다고 여러분 세상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자들은 그 길을 가요. 눈이 닫힌 사람은 그런 세상이 온지도 몰라요. 전혀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고요. 지금 내가 여지껏 고수하고 걸어왔던, 성실히 걸어왔던 그 길이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라고 말해왔던 수많은 사실은 부족한 가르침을 지금도 붙들고 계속 가던 길만 가고 있는, 가던 땅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남의 땅을 빌려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밭 한복판에 나갔는데 올해도 농사가 잘 될 텐데, 올해가 잘 돼야 될 텐데, 비가 충분히 와야 할 텐데, 그래서 곡괭이질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주인한테 돌려줄 임대료 못 주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돈도 부족한데 또 빚지게 됐는데, 이러면서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소망만 가지고 괭이질 하다가 쨍 하고 뭐가 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상한 소리다. 무슨 돌 소리도 아니고 버석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다. 주변에 살살살 흙을 걷어내고 깊이 파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보화가 가득, 금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 말을 본 적이 있어야 아멘도 나오지. 주여,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의 보화는 여러분식의 보화예요. 어떤 분은 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 보석을 그야말로 도리한다. 도리가 뭔지 아세요? 일본 말일 텐데 보석을 그냥 통으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도매상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마치 이제 경매 시장이라면 전국에 있는 물건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도매상들에게 경매로 나눠주듯이 도리한다 그러죠. 이 나라에 공급되는 보석들 있잖아요. 그것을 도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을 곧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보석 호박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까지, 루비, 뭐 온갖 휘황찬란한 그 보석들로요. 남들은 여기가 조그만 1kg짜리 한번 뭐 이게 껴보는 거 소원인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성막에 지성소를 만드셨어, 그분이.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육각형, 정방형이라고 그러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6m, 6m. 그걸 축소시킨 모습으로 지성소를 보석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놀랄까? 진짜 보석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문을 12진주문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진주문이 있잖아요. 그 진주도 굵은 걸로 진주로 다 박아가지고요. 내가 그 사진을 봤어요. 나 그거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 내가 보석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마음껏 만져볼 거야. 그 보석 도리하는 분인데, 나 뭐하다 그렇게 갔나, 주여. 뭐야. 하여간
주여, 내가 뭘 하다 그 얘기했죠 지금? 그렇지. 고맙다. 너 잘 듣는구나. 고맙다. 이제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얼른 덮어두고 깔끔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왜 기뻐요? 보화를 발견했잖아.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제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남자들도 그렇고요. 가족들이 피난을 급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금이라든지, 금도 무거워요. 주로 이제 보석 같은 걸 잘 다뤄가지고. 신들러 리스트도 보면 막 이제 개토로 막 잡혀갈 때 식빵들을 가지고 이게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식빵 안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막, 금붙이 같은 거 막 꽂아 넣어요. 그리고 꿀떡 삼키게 해요. 엄마도 삼키고 애도 삼키고 다 삼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그런데 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뇌물을 써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이아몬드 시장은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많으니까 이게 북아프리카 또 유럽 또 아시아가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항상 많아. 그래서 언제든지 피난 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묻어놓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자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묻어놓고 사라졌는데 아마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다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지금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땅을 임대해서 소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러니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요, 자기가 자기 땅에서 나오면 전부 자기 소유지만 다른 사람의 땅을 일구다가 발견하면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50대 50으로 나누는 거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몽땅 가지실래요? 여러분이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라.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는 눈빛.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평상시하고 똑같은 평범한 흙이에요. 평범한 밭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힘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것으로만 산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그러나 이제 시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인생이 열린 거예요. 기회가 이미 그전 사람에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에게 그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열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기회를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 죄인 걸 이해하십니까? 기회를 상실하면 안 돼요. 기회 손실 비용은 여러분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기회 손실이란 게 뭐냐?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제때에 취하지 못해서 얻을 수 있었던 막대한 이익이 사라져버린 것, 그게 기회 손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기회 손실이 얼마나 많았을까?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엄청난 기회 손실 비용이 내 인생에 발생했는지도 모를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갇혀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 절대 그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바깥 대로가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을 좀 하세요. 걸어왔던 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지천에 널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밭이 정말 신발을 벗고 하나님 나타나셨군요, 내 인생에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는, 인생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 지천에 널려놓으셨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불타는 덤불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놀란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한 곳에, 지극히 평범하게 그지없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여기가 하늘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 놀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황문지로 알았는데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문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놀라서 말하잖아요. 아, 여기가 하늘문이었다. 그러면서 그 돌에 베고 누워 잤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 성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왔던 경험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자극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잠자는 내 안의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 나하고는 멀다고 생각하시면 기회가 와도 그의 손실,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선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니까. 우선 마음이 100배로 여러분 활짝 열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3절 다시 한번 씨 뿌린 비유를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다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참 부동산을 좀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로 이제 블레싱을 했어요. 끝난 다음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부동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축복을 했는데 그분이 나는 부동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한국의 트럼프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눈에 보여요. 보화가 보인다고. 그 땅에 감추었던 보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진주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여기서는 1,000만 원짜리지만 저기서는 1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해본 사람 맞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얻을 수 있는, 배가시킬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세상의 보화를 찾는 것도 믿음으로 찾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도 신뢰가,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세상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100밖에 없으니 100명이 먹고 나면 나머지 100명은 못 먹는다,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구조로 하나님 세상을 짓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뿐인데 5명 혹은 10명 겨우 떼먹고 떨어질 식량인데,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로가 남는 기이한 역사를, 무한 리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나는 낄 자리가 없어. 그런 것은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나는 이것밖에 해온 게 없는데, 이런 것밖에 난 배운 게 없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의 고정관념이고, 그래 희소성의 가치에 기반한 그런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서 닫혀있으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밖에 못 했으니까, 나는 배운 게 이거니까 아무나 사업하나, 이런 고정관념들이 자신의 길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나는 여자니까, 난 공부한 게 이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실한 말이고 우리를 위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덫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갇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는 세상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 결론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8절 19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어요? 각각 자기의 재능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따라 주님께서 5도 맡기시고 2도 맡기시고 1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네. 나는 5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각각의 재능을 따라 주셨다 했으니 우선 내가 5달란트를 위임받을 수 있을 만큼 주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내 재능을 100배로 확장시켜 놓는다. 이 목표부터 가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잘하는 모델들을 모으세요. 요즘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보는 지천에 널렸다고 말씀드렸죠. 정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융합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나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정보로 바꾸면 그건 아주 다른 사람에게 독창적인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것, 지금 정보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정보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이 시대의 화두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자신의 믿음을 100배로 좀 살리셔야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세상이야. 아멘. 그리고 내게 재능이 있는 재능들이 100배로 확장되도록 나는 더 노력할 거야. 아멘. 자,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뭔가 이렇게 푹 빠지는 사람, 뭔가에 푹 빠져드는 사람은 쉽게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푹 빠져드는 사람이 실증이 났다는 것은 다 배웠다 이 말이지. 그러면 거기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빌리 게이츠도 그렇고요. 계속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 다 알았어. 이제 근수를 알아버렸어. 여기서는 내가 이 대학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알아버렸어 이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또 알아버렸어. 그러면 다른 장르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잠재된 것들을 특별히 믿음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불려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더 나은 재능으로 숙달된 재능으로 만들어야 돼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으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예언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영성사역을 하잖아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 난 못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누구든지 가르쳐주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한 천여 분을 섬겼지만 저처럼 할 수도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만큼 나는 더 가버리거든요. 나는 저만큼 가버려요. 그분에게 나눠주면 목사님만 하시지 뭐 다 그렇게 나눠주시고 다 그러면 목사님 별로 이렇게 목사님 인기가 나눠지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더 한 걸음 더 가버려요. 이상에 또 다른 기름 부음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나눈다고 해서 내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네, 100 중에 하나, 그냥 푹 빠져드는 사람 100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00명 중에 하나. 또 다른 것에서 또 이렇게 푹 빠져들면 100명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런 것들이 곱해지면요 10,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배가시켜야 돼.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자기가 못하던 영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꾸 여행을 해야 돼. 자꾸 여행을 해야 돼. 예. 일본 여행하고 미국 여행하라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장르를, 다른 영역을 자꾸 들어가 보라고, 배워보라고. 잘하는 것은 잘하지만 거기에 더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박살 나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왜 감췄어요? 이 사람의 변이 이겁니다. 24절에서 29절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대로 원금 그대로 드리겠다고 땅에 묻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 손실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기회 손실 비용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맡았으면 남겨라 이거예요. 신앙도 맡았으면 남겨라 이거예요. 직분도 맡았으면 남겨라 이게 뭔가 열매를 남겨라 이 말이에요. 자식을 맡았으면 뭔가 남겨야지. 자식 때문에 어려워지고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자식을 받았으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지. 자식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더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어떻게 내 자식이 일어서게 만들까? 어떻게 내 자식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믿으면서 일어서게 만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남기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자식을 통해서 막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게으른 종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게으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100배나 믿음을 확장시키는 것도 게으른 사람에게 임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100배나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시스템도 게으른 사람에게는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능이 있어도 주어졌어도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게으른 건 사절입니다. 게으른 상태에서 뭔가 해보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해친다는 말은 뭐예요? 닭도요 해친 다음에 뭐 건져 먹을 거 있어요. 닭들 잘 보세요. 계속해서 뭐예요? 쫙 한 다음에 그걸 봐. 막 하면 그 이제 작년에 떨어진 씨앗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구데기도 나올 수 있고 뭐 그거 뭐 단백질 얼마나 좋아. 확 찍어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거 보고 또 병아리들도 시험 흉내내고 뭐 한다고 하다가 발도 빠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요, 참,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줘. 1달란트 그거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줘라 그러시잖아요. 잘했다, 내 거 이리 가져와. 그러잖아. 그걸 쟤한테 줘. 쟤는 잘하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기셔야 돼요. 2달란트 받았어도 속상해하지 말고 나는 왜 5 안 주나 그러지 말고 현재 내 재능을 믿음의 재능 그리고 내 속에 숨은 재능을 드러내지 못해서 주인이 아직 감당 못한다고 생각해서 적절하게 주셨으니까 이걸로 4달란트 만들어서 그 다음엔 5달란트 받아 10달란트로 가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되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죠. 믿음이 있다면서도 아니 저 집은 그렇지만 우리는 머리가 좋은 집안이 아니라서 우리는 뭐 부모님이 밀어주고 뭐 공부도 시킨 집안이 아니라서 자꾸 탓하고 그래서는 안 돼.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 그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악한 것도 문제예요. 악한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셨으면서 나한테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그래서 절대 기회 손실은 피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쳐서 어마어마한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나가 버리게 하지 말라. 이 말 잘 들으세요. 오늘 꼭 이 중에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리라 믿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을 꼭 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도 그랬지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사모님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알려주지 마세요. 정말 주여, 기회라고 하는 것이 지천에 널렸다니까. 지천에 널렸다니까. 아멘 해요. 그냥 지천에가 뭔 뜻인지 몰라요 지금? 아시잖아. 지천에 널렸어요.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거든요. 에덴 동산 가봐요. 지천에 보석이 널렸어. 히데길 강가에 금이 널렸고 은이 널렸고 보석들이 널렸어요. 호마노가 막 굴러다녀. 짱돌처럼. 그것을 우리가 한번 현대적으로 비유를 한번 보라고요. 지천에 보화들이 있다고. 진짜 가치 있는 거. 이 작은 게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희귀한, 물질이 희귀한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교회가 보인다고. 그리고 집어든다고. 그래서 실수, 실패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깨어나세요. 특별히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관리하는 것하고 죄악을 관리하는 것을 좀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기회보다는 죄악에 더 마음을 쏟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악보다도 기회에 더 힘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가 9가지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9가지야. 맞아요. 질투하지, 도적질하지, 간음하지. 이게 제대로 된 인생 되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지 않음이 인생을 전체를 꾸며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지 않음에 집중할 게 아니고 할 수 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심에 집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맞아요. 그걸 칼리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래요. 칼리는 옛날에 양치는 개예요. 양치는 개의 한 종류인데 키도 크고요. 작은 이탈리안 그 칼리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마실 나온 개를 봤어요. 아주 조그만데 그것도 칼리래. 이탈리아 칼리래요. 근데 진짜 칼리는, 보통 칼리는 뭐 거의 가슴까지 키가 커요. 주둥이도 뾰족하고요. 근데 굉장히 순하고요. 그러나 양치는 데서는 아주 탁월하고요. 털도 아주 푹실푹실합니다. 그게 칼리인데, 근데 이 칼리는 절대 도둑질 안 해요. 주인 거. 술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워요. 물론 마약도 안 해요. 그리고 세금도 안 떼먹어요. 모범생이에요. 칼리 모범생이에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래서 믿을만 해요. 그러나 뭐 하지 않고가 뭘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 하지 않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오히려 하는 것으로 삶은 채워지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하지 말자, 우리 이것도 조심하자, 저것도 조심하자.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모든 지천에 들린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흑백이 분명해. 너무 흑백이 분명해. 그래서 하얀 것 외에는 발을 안 디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다 가져가. 요즘 열받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도 열고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제 전에 널린 그 하늘 열린 문, 축복의 열린 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인색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욕심내지 말,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해야 할 좋은 집중해서 취할 기회마저도 다 놓쳐버린다고. 기회를 관리할 수 있어야지 죄악만 관리하라고 달려들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죄를 져도 좋다는 말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거, 죄, 뭐 가려야 할 거 이런 거 집중하면요 진짜 해야 할 걸 못하는 겁니다. 진짜 누릴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래 기독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이놈이 나갔다가 가면서 가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물 없는 곳이 없어. 물이란 말은 성령이란 뜻이기도 하고 말씀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그 귀신한테 이렇게 귀신한테 들어간 게 아니지. 그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가 쫓겨나서 어디 적당한 곳 없나, 이렇게 적당한 먹잇감 없나, 누구 속에 들어가서 살지, 이렇게 막 이러는데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붙들고,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아멘한 사람에게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궁해가지고 싹 저 친구 어떻게 됐나, 그리고 다시 쫓겨나온 그 집에 그 사람한테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에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 내 집이라 그래. 얼마나 징그러워.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신경계를 자기 집이래 들어앉아 살고 있었던 거지. 예. 망치고 관계 깨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살아버리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면 살아가게 만들고, 참 귀신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내 집이래. 딱 맞거든. 자기가 만들어놨거든. 딱 자기 타입으로. 담배 피워? 담배 쫙 마셔? 딱 마셔. 한 잔 더 마실까? 맞아, 마셔. 다 마셔. 쫙 마시고. 성질 부려? 그러면 성질 확 부리고. 때려? 그러면 때리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딱 자기 집이야. 완전 내 아바타야. 내 손에 장갑이야, 저 집이. 그래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징그러운 놈들, 다른 놈들 더 해가지고 7명 모아가지고 팀으로 사역하는 거야. 팀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칠갑절이나 더 힘들지. 근데 각각의 칠갑절이 아니지. 두 놈들이 뭉치면요 더 큰 힘이 나오거든. 77에 49 마듯이 이렇게 더 큰 힘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 악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뭔가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청소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 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빛으로 채우고 의로 채우고 기회로 채우고 열심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많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절제하고 뭘 조심하고 이런 거에 더 신경 쓰지 말고 뭘로 더 채울 거냐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다. 생명의 성령의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힘입어서 이제는 죄에게 더 신경 쓰지 말고,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 아니라 죄 안 지으려면 어떡하지? 죄 안 지으려면 어떡하지? 이런 데 신경 쓰다가 더 오히려 함정에 빠지니까 죄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께서 생명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것에 더 집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더 가득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는 물론 더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집중하지 말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더 이상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에 시달릴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피해하고 탐욕을 피하고 뭘 피하고 이런 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갈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누리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라 이 말이죠.
내가 막아내야 할 그 무엇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채워야 할 그 더 많은 더 깊은 그 무엇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이것은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장수입니다. 장수. 두 번째는 풍요예요. 세 번째는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해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선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과거에는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집안이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었어요. 신분이 그러면 다른 것을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때도 많아요. 교통수단이 또 소통수단이 약했을 때는 그냥 그 말에서 나서 그 말에서 뭐 결혼하고 그 말에서 늙어가고 그 말에서 손주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온 천하를 상대로 장사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 뜻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세상이, 선택이라는 세상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겁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은요, 직함이 어디 회사 부사장, 어디 회사 혁신부장 10개가 되더라고요. 10개가. 그것도 미국 포춘 500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몇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직함. 아니, 한 회사의 고위 관리가 어떻게 다른 회사에 또 간부가 되어 있지? 그렇게도 계약을 맺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직감 하나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다동력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함께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만 푹 빠져서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이거 하면서도 다른 거 할 수 있고 그거 하면서도 또 다른 것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는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 살면 할 수 있는 게 이 나이가 돼가지고 축적된 경험과 또 마음의 안정감, 이걸 가지고 와, 젊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세상도 열리기 시작했구나. 우리가 그렇다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노화도 좀 느슨하게 아니면 더 뒤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허용하고 계시는 거라 제가 좀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한 2년 전부터 자꾸 그 용어 털로미아 이미 발표가 다 됐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게 정말 놀랍고 탄탄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장수를 주세요. 그 다음에 풍요를 지금 주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고점이나 저점을 살필 필요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부으시는 일도 역사 가운데 주셨거든요. 고점이다 저점에서 살펴가지고 고점에 팔고 뭐 저점에 뭐 매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처럼 요셉은 흉년 때도 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세계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열려진다 이렇게 믿으시고 절대 중년이나 노년에 갇혀 살지 말길 바라요. 나는 중년이야 여기에 갇히지 말고 나는 노년이야 여기에 갇히지 말라고요. 생각 바꾸고 선택을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세상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기회를 잃지는 마십시오. 기회 손실 비용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카운트 하실 겁니다. 왜 묻어뒀느냐고. 왜 묻어뒀느냐고. 내 재능을 내 선택의 기회를 왜 묻어뒀느냐고 책망하실 겁니다. 그 책망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이미 주셨고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는 세상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셔서 재물 얻을 능으로 마음껏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해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을 100배로 확장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야베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여 돌파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고 주의 복을 거머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고 우리에게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도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봅니다.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신의 서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들을 다 내게 주리라. 네가 선택한 땅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노라.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 자손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쪽으로 가려느냐, 내가 북쪽을 열리라. 동쪽으로 가려느냐, 동쪽을 열 것이다. 남쪽이냐 서쪽이냐, 거기도 열 것이라. 하늘 쪽이냐, 거기도 열리라. 아래쪽이냐, 거기도 열리라. 앞에 방향이냐 뒤에 방향이냐, 거기도 다 열리라. 전후 좌우를 둘러봐라.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세상을 이루도록 너에게 점을 얻을 능도 주었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서남북을 돌파하겠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절대 나는 놓지 않을 겁니다. 값진 진주를 만나면 나는 놓지 않을 겁니다. 값진 진주를 만나면 나는 놓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쉐베레드베레 간노르드벨라 샨나라가라바스 엘레바타칼란데 벨렌다라.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에게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었나이다. 때가 되었나이다. 피어나라, 피어나라, 다 피어나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피어나라, 피어나라, 다 피어나라. 나의 자녀들아, 피어나라, 피어나라, 다 피어나라. 너의 속에 있는 재능들아, 다 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 다 피어나라. 이곳에 있는 영혼들아, 다 피어나라.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돌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왕들이여 왕관을 쓰라. 너의 권세를 활용하라. 여기 있는 왕들이여 너의 왕관을 쓰라. 너의 호를 잡으라. 그리고 호령하고 전진하라. 너 자신을 왕자답게, 너 자신을 왕답게 세워라. 왕의 믿음을 가져라. 왕의 믿음을 가져라. 왕의 믿음을 가져라. 평민의 믿음을 버려라. 평민의 믿음을 버려라. 서민의 믿음을 버려라. 고귀한 신부님을 기억하라. 왕족의 마음을 가지라. 왕족의 신념을 가지라. 왕족답게 걸으라. 왕족답게 말하라. 권세자처럼 말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쉐벨라틸라, 쉐벨라틸라 스피릿.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중년에 잡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노년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별에 붙잡히지 않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자극하소서. 내게 있는, 내 속에 숨어있는 재능을 건드려 주소서. 또 다른 재능도 건드려 주소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재능 외에 또 다른 숨어있는 재능을 건드려 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역을 축복하고 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